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보시면 대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머리가 빠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악성 피부병으로 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은 진단을 해서 나병이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을 만큼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확연이 되면 이 환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쌍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도 무조건 진 밖으로 보내서 혼자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은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곰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곰팡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집안이나 건물 자체가 곰팡이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훼손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 나병, 곰팡이 이러한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 곁에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죄의 속성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처럼 죄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처럼 죄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집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라도 이 악성 피부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격리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판단이 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나병,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야 했던 만큼 굉장히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이 악성 피부병, 나병, 곰팡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 나병과 같은 죄가 우리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나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언제든지 충분히 죄를 우리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나병에 걸린 모습을 훗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국한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닿는 자마다 모두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닿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부정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던 사건, 이것이 우리가 정결되어지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회당에 있는 귀신을 또 내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서 정함으로 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병 환자처럼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레위기 13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만지심,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